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매들 다 어디 갔나요? 저희 주의자매랑 진리자매 왔군요. 네. 우리 청년부 보험 수련회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찾아감으로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소명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바로 그 소명대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첫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맡기신 소명을 이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이 두 번째 찬양을 보니까 바로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또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것.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 향기로 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다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결단과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앞길을 먼저 예비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두 채워주시는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 쉽게 기도를 잊고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쉽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상황에 응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심 같이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상황에 응답하여 돌보아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과 기도가 흘러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수련의 둘째 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신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어제 좋은 시간, 또 은혜의 시간 가졌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요. 어제 제가 끝날 때 완전히 목이 잠겨서 오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제 목을 이렇게 간질간질 만져주셔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도 하고 이렇게 또 약간은 좀 둔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소리 회복해 주셔서 귀한 말씀 또 증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고 들으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지방에도 올렸지만 어차피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 개정 문제 이제 오후 예배가 위에서 이제 드리면서 저희가 그 교회 우리 본교회 그 개정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중에 한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어서 개정이 겹치는 바람에 우리가 오늘 실시간을 지금 하지 못하고 녹화를 해서 이따가 올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 이제 녹화를 이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실시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점 챙기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제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수련회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둘째 날 또 이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일과 또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청년들 있는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 누리지 못한 또 체험하지 못한 은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우리 37절 한번 먼저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명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 명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막절이 뭐냐면 애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을 탈출한 뒤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 생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 그 절기, 그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은 지켜진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만 되면 항상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특별히 오늘 그 일주일의 명절 중에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니까 끝날, 명절 끝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날이 끝날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이크 하나 둘 괜찮나요? 네, 듣기 괜찮으시죠? 네. 자, 보시면 예수님이
조금만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쫙 울리니까. 네, 보시면 예수님이 명절 중간이 아니라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7절께서 보시면 앉아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서서, 그렇죠? 예수께서 서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소리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조금 모였을 때가 아니라 많이 모였을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렇죠? 초막절 첫날 뭐 중간에도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 명절 끝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리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꼭 잘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3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꼭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 앉아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냐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만 내게로 오라. 두 사람만 내게로 오라 아니라 누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또 한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이를 저를 믿는 누구만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여기도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분명히 온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를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향한 어떤 배타적인 그런 구원의 오퍼가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부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다 내게로 오라. 영화에서도 나온 유명한 대사인데요. 실제로 몇 년 전에 그 교육부에 있던 굉장히 높으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이슈가 됐습니다. 국민들 99%가 개, 돼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파면됐거든요. 그러니까 개, 돼지들한테 물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국민을, 이 영화에도 이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불러요? 개라고 불렀죠. 그렇죠?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런 높고 낮음이 너무나 선명했다는 거죠. 확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렇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에게로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거 뭐냐면 누구든지 다 내게로라. 자, 이렇게 구원의 초청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셔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질문, 유키스? 그럼 누가 예수님께 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갈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누구든지 다 오라 하시는데 다 가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갈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 자들이 예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을 느껴야, 갈증을 느껴야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이건 그냥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요. 내가 너무 막 갈증이 나요. 그러면 뭘 필요로 합니까? 물을 필요로 하죠. 그렇죠. 우리는 갈증이 나고 목마르면 뭘 마셔요? 물을 마십니다. 그렇죠. 지적인 갈증을 느끼면 뭘 합니까? 책을 읽죠. 그렇죠.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갈증을 느낄 때, 그냥 감성적인 갈증, 이런 것들을 느낄 때 뭘 하죠? 뭐 영화를 보든지 뭐 음악을 듣든지.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갈증을 느껴야, 목마름이 있어야 예수님께로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복받은 자냐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자예요. 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한같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 자가 바로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혼의 목마름 느끼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소금. 예수님께서 이 소금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소금이 어때요?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 있다 없다? 맛을 낼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음식에 거의 소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자,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낼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오늘 이 설교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아멘. 자, 어디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이 봐야 되냐면 우리가 소금이라는 그런 역할을 맛을 내는 것에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맛을 내느냐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소금이 어떤 맛을 내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어떤 맛? 어떤 맛? 짠맛. 그렇죠. 그 맛,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짠맛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존재, 단순히 그냥 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짠맛을 내는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짠맛을 내는 존재가 우리가 돼야 되느냐? 보세요. 짠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제가 절대 안 그런데 예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으면요, 전 국물까지 다 클리어했습니다. 그 짠 짬뽕을, 그 국물의 그 중독성 있죠? 그 짜고 맵고 그 담백한 그 짬뽕 국물의 그 맛을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 국물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짬뽕을 시킬 때마다 국물을 싹 다, 아니 그릇을 다 비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밤새 물 마십니다. 근데 그게 짠맛, 그 중독이에요, 그것도 어떤 일종의.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짬뽕을 먹기 시작하면 그 국물을 안 마시면 안 돼. 근데 먹고 나면 짠 걸 알아. 그래서 계속 물 마시게 될 걸 알아. 그런데도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짠 것을 먹으면요, 물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갈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조갈난다? 사람이 짠 걸 먹으면 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의 맛을 느끼게 해야 된다? 짠맛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짠맛을 느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갈증을 느끼겠죠. 목마름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갈증을 느낄 수 있도록, 목마름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냥 이 세상에 만족하면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려야 되냐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들을 하여금 갈망하게끔, 갈급하게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 영혼의 갈급한 목마름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이고,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서 그들이 짠맛을 느끼게 해서 예수님과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 갈급함, 목마름을 느끼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먼저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안 마른데 누가 물을 찾아요? 그렇죠. 목이 말라야 물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밖에 나가보시면 요즘은 많이 좀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명동 한복판에 가면 볼 수 있고요.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 좀 예전엔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쉽게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런 편말이 써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죠. 많이 보셨죠. 이런 편말을 들고 계속 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듣고 지나가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 정말? 나 그거 몰랐네? 불신지옥이었네? 당장 교회로 달려가야지. 그런 분들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 당장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평소에 영혼의 갈증이 평소에 이 안에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혼의 갈증이, 나도 모르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터트린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부모님이 갑자기 아들을 부르더니 지나가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제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고등학생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어우, 저 여자애 너무 마음에 든다. 너 가서 저 여자 사랑해라. 그 말하면 아들이 그 여자 사랑하게 됩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이 예문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이제 뭐 결혼을 해야 될 정년기예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부모님이 와서 너 저 남자랑 결혼해라. 그럼 네 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 여자와 그 남자를 사랑하거나 결혼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해서, 그냥 결혼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랑과 결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성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이 있어야 그 여자에 대해서, 그 남자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속 알고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그래야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목마름이 없고 갈급함이 없는데 사랑해라, 결혼해라 하라고 한들 사랑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자, 이분들의 전도를 저는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전도하게 되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도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이 나도록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목마름과 갈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 마셔 그러면 나 지금 전혀 물 생각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목마르게 해서 물을 마시게끔 해줘야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런 저 이성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나의 사랑과 그 결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해라, 결혼해라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목마름과 갈증이 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낀다면 가야 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혼의 갈증을 느낀 다음에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목마름을 줬어요. 그러면 가야 될 유일한 한 분, 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시라. 보세요. 예수님께로 오는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신다는 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으로 모셔 드린다는 거예요. 먹는 걸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밖에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먹는 것을 내 안으로 넣는 거잖아요. 먹는 게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는 게 이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길이신 예수님께 가긴 가요. 근데 가기만 해서는 안 돼요. 가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마르게 하는 것,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목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갈증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마르지, 물 마시지, 근데 그 물이 예수님이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너무 바빠요. 제가 요즘 많이 바빴거든요. 근데 아내한테 가서 나 너무 바빠. 내 대신 밥 좀 먹어주라. 그러면 제가 배부릅니까? 뭐 부모님이 그러죠. 나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다 뻥이에요. 네, 배고픕니다. 배 절대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지하게 목마른데 나 대신 물 2컵 좀 마셔줘.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고요. 내가 마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뭘 나누냐면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누가 갚아주셨다?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이 회개의 고백, 나의 죄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그 믿음의 고백, 회개의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앉혀놓고 이 사람 대신 내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합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합니다. 제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회개 기도를? 이 사람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 대신 내가 회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씨알이 먹히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대신 해준다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20조나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누가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맞죠?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보탬이 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뭔가 협조를 해드린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어제 나눴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에요? 다 갚았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몸속에, 내 안에, 내 삶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두운 방을 밝히는 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햇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어두운 방을 밝히는 건 햇볕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햇볕이 들어오기 위해선 뭐 해야 됩니까? 창문을 열고요. 커튼을 열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맞죠? 어둠을 밝히는 존재는 빛입니다. 태양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 방을 비추기 위해서는,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커튼을 열어야 돼요. 빛 비추는 건 태양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 연 거예요. 우리는 문을 열어야 돼요. 나는 문을 열어야 그 태양빛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 태양빛이 내 방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어떻게 열면, 문을 열면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8절 말씀, 중요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목마름을 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을 마셨어요.
그렇죠? 내 안에 영접을 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게로 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그리고 날 마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마신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목마름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마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그 하루 종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왜? 목마름이 있으니까,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제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마셨잖아요. 먹었잖아요. 저만 먹었습니까? 여러분들 도시락만 먹었습니까? 던킨만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왜 욕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신 저와 여러분을 왜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마시고 먹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시고 먹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생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흘려 보내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의 사명, 그 소명을 이루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38절을 이해하지 않고 37절 말씀만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예수님을 먹고 영접하여서 천국 가는 것만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게 끝이다라고 딱 거기까지였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천국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 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37절로 딱 끝나는 말씀이었다면, 우리가 그 37절만 묵상하고 그 말씀만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먹고 마시고 천국 가면 끝이에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 필요 없어요. 맞죠? 그냥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렇게 하지 37절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적시라는 그 소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들 가서 우리가 적시는 그러한 사명,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마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을 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라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마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다 마셨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 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을 흘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인물이 되어서 저수지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스펀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물을 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엄청 마셨어요. 가득히 마셨어요. 그런데 그 물을 내가 가지고만 있어요. 나만 흡수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만 저수지처럼 꼭 묶여서 어디로 흘러나가지도 못하고 내 안에만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사람들,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수를 맛보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향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그 생수의 강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외 없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 볼 건데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본당에서 이제 설교하다가 이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위에는 이제 영상 장치가 없어서 말씀으로만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6년도에 33세 나이로 젊은 청년 의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33살, 73도 아니고요. 33살 정말 짧게 살다가 죽었는데 이 장례식에 몇 사람이나 왔을 것 같습니까? 33살이면 얼마나 왔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분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왔습니다. 한번 놀랄까요? 와, 고마워요. 리액션 감사합니다. 4,000명이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꼬작해야 몇백 명 옵니다. 그런데 63년을 산 것도 아니고 73년을 산 것도 아니고 저보다도 훨씬 적게 산 이분이 죽었을 때 4,000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영락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목사님 기억합니까? 영락교회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많이 왔대요. 병원이 그래서 발칵 뒤집혔답니다. 그 장례식장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길래 33살 먹은 이 젊은 사람, 이 의사 장례식에 어떻게 4,000명이나 그 죽음을 애도하러 왔는가? 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영상 보시고 우리가 도전을 한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불 켜주세요. 네, 다시 켜주세요. 잘 안 보였어요? 네, 영상이. 네. 자, 이분 별명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무슨 뜻이냐면 난 예수님의 흔적으로 살고 싶다. 이분이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자막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안수연 청년 몇 살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까? 33살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이분이 작은 예수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의 인생은 제가 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이분의 인생은 분명히 작은 예수로 살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7절과 그리고 38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구원의 그림입니다. 이게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신 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셨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마셨으면 우리 속에서 바로 그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그 고백이 나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로 이 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주 주기도문 끝나고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빛으로 부르셨으니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까 그분 영상을 봤는데 다 우리가 의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가진 돈 다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로서 미소로, 친절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베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생수의 강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불렀고요. 지금 찬양 부르겠지만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어제 우리가 수련회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빚에 허덕이고 있는, 탕감받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야 되고요.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가사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다시 한번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먹음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우리 20조가 되는 그 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온전해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 내가 먹고 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게 바로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 빚, 그 20조나 되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마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갈급해하는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붙잡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먹고 마셨으니 하나님 그 먹고 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나로서, 하나님 먹고 마신 그 나로서 내가 하나님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먹고 마신 그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자, 그 먹고 마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자, 그 하나님 전달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한 절이라도 그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삶, 그 인생과 그 삶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리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목마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크기, 그 빚의 크기가 하나님 단 한 번에 탕감되었음을, 그 빚이 갚게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백으로, 그 감사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 그 은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과감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 받은 은혜를, 그 생수의 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믿음의 소명, 이 믿음의 사명, 이 역할을 바로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 삶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로 끝나지 않고 38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며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헌금 이 모습 청년 드렸고요. 우리 11조 유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서미경 권사님께서 청년부 사경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드렸고요. 우리 박신영 청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수련회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삶 가운데 나타내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 나눈 게 이거죠. 우리 노유진 청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 무사히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시작으로 다시 힘을 내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성령으로 작은 예수로 그렇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청년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은지 청년 드렸습니다. 청년부까지 모든 교회학교의 성경학교를 주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유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영광교회 되게 함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우리 감사헌금 이주영 B 청년 드렸고요. 성경헌금 노유진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련회 이틀 동안의 일정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감사의 고백처럼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나타내는 전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저희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기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여러 가지 제목들로 각자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며 아직 목마르지 못하고 목마름을 알지 못하고 또 목마른데 그 예수님을 마시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바로 이 물질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귀한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